자, 앞뒤 옆으로 인사 한번 나누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승리하시길 바라겠어요. 오늘 말씀이 남은 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남은 자야. 남은 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씀 많이 들었어요. 거룩한 씨라고도 얘기하고 그루터기라고 얘기하고, 원래 남은 자라는 게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로마서 읽었지만은 보면은 남은 자 2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 수가 바다의 모래만큼 많다. 엄청 많아요. 그런데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은 자, 하나님 앞에 지독히 사랑하고 뭔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좀 벗어나서 다른 사람이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닌 뭔가 더 그들보다 더 간절하고 핵심적이고 더 본질적인 특별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남은 자. 그래서 29절 말씀에도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해요. 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다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이 되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남은 자가, 그 씨가, 거룩한 씨가 그 하나님의 그루터기가 없었더라면 이미 세상은 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불과 멸망으로 다 끝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의인 10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는 거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존재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런 남은 자가, 남겨진 자가, 그런 거룩한 씨가 없었더라면 다 멸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남은 자가 진짜 중요해요. 엘리야 시대 때에도 그때 모든 선지자들이, 아니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남의 어떤 그런 타인의 모범이 되고 타인의 어떤 뭔가 이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지도를 가르쳐야 되는 지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그들이 바알 신에게 무릎을 꿇고 아세라 신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당시에는 정말 끔찍한 아합의 시대였으니까 엄청난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그 이세벨의 그 간악한 그 음녀의 뜻에 이기지 못해서 이제는 바알 신에게, 아세라 신에게 다 무릎을 꿇었어. 그리고 거의 엘리야가 볼 때는 남은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다시 이제 그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시내산이 어디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자리야.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직구하는 거야. 한마디로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이 억울함과 분함, 이 신원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해요? 다 아세라에게, 바알에게 다 무릎 꿇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아직 남겨둔 7천이 있었다. 7천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남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숨겨놓은,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하나님께서 보호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귀한 이 그릇이었다는 거죠. 아버지 집에는 금 그릇이 있고 은 그릇이 있고 질 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이 있고 천한 그릇이 있고 귀한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이 귀한 것으로, 금 그릇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이라는 원래 그 내용이 어때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금은 절대로 둬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금에다가 비교하는 거는, 그만큼 금 같은 신앙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일편단심, 순교신앙, 절개신앙, 정말 주님 앞에 그 변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너무 이게 남은 자거든요. 남은 자라는 게 굉장히 귀해요. 이 말씀이 정말 이들이 거룩한 시고 이들이 나라와 민족이 뭔가 사람들이 잘해서 나라가 민족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살아가는 거라고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수없이 우리는 들었고 읽었고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남은 자라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건가? 남은 자는 오직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너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내게 속하였구나. 너는 나다, 나는 너다. 왜냐면은 아니 신랑이 신부를 만들 때 갈비뼈에서 나와요. 갈비뼈. 내 아내는 누구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속하였구나.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진짜 남은 자는 오직 예수님께 속한 자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사랑도 맞고 휴거도 맞고 첫열매도 맞고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우리는 진짜 절개신앙, 순교신앙도 맞고 다 맞는데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속한 자들, 이거 하나만은 절대, 이게 처음이자 나중이고 이게 시작이자 끝이고 이게 다예요. 여러분,
오직 주님 앞에 속한 자들, 주님 앞에 속한 자들은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주님 안 계시면 정말 살 수가 없어. 주님 계시면 더 이상 필요한 것 없지만 주님 계시면 더 이상 정말 잃어버릴 것 없다라고 우리 손양원 순교지에 그 기록된 얘기처럼 온전히 정말 술에 취한 사람은 술 기운으로 살고 마약에 취한 사람은 마약 기운으로 살고 예수께 취한 사람은 예수 기운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그 사랑이 잠시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 하나님 앞에 남은 자. 어떤 사람들이냐?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죠. 자, 이건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막질 잘한다고 선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혜자라고 식물을 다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능한 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경주를 빨리 한다고 일찍 선착하는 게 아니라서 누구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는데, 자, 하나님 이렇게 천한 또 그릇과 이제 그 토기장을 통해서 이제 귀한 그릇을 지은 것처럼 하나님도 이룰 권위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기왕이면 똑같은 신앙을 갖되 우리는 금 같은 그릇 되자. 절대 주님 앞에 속해서 더 이상 주님 외에는 진짜 요즘 뭐 금값이 이렇게 비싸다는데, 그런데 만일에 그거를 갖고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금괴를 하나 갖고 다녔다고 해봐봐. 그럼 우리가 그거 아무데나 우리가 막 그거 가지고 막 시장도 가고 극장도 가고 막 게임방도 가고 그거 가지고 막 헤매고 다니겠어요? 뭐 있나 없나 이렇게 보는 거지. 누가 가져갔나 안 가져갔나. 우리가 하는 1억짜리 수표 하나 가지고 있어도 그냥 실제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 가방에다 넣었으면 얼마나 수시로 확인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아무데나 안 가잖아요. 누가 또 뭐 하도 워낙 그냥 요즘들은 사건 사고가 정말 너무 많고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정말 획기적인 어떤 그런 사례들이 너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뭘 봐도 그 귀한 걸 가지고 우리는 함부로 안 다닌다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되 뭘 사랑하는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봐라. 너희가 나를 찾는데 어떻게 찾아? 돈을 찾는 것처럼 나를 좀 찾아봐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 만난다. 유다는 30세기에 예수님 팔아먹었지만은 정말 우리가 어떤 재물들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처럼 주님을 그렇게 지키고 주님을 그렇게 찾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동행할 그런 삶을 산다면 주님은 너무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이보다 더 사랑하셨잖아. 자기의 모든 목숨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정도 안 한단 말이야. 조금 사랑하는 것도 그것도 너무 많은 시간들이나 여러 가지 이런 환경 여건 속에서 그것도 드리지 못하는 정말 우리가 될 때 어떤 때는 참 마음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삶을 항상 그렇게 살 수만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모든 시간을 내게 드려라. 네 모든 삶을 내게 바쳐라. 내 모든 재물을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모든 것들을 나를 중심으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딱 한 가지만 보신다고 했어요. 너의 중심을 내가 보겠느냐.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괜찮아. 그러나 안 한 게 너무 죄송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너무 송구하고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육신이 이 땅에 살지만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한 그런 마음만 가져도 주님께서는 충분하게 주님께서는 이해하시고 우리 어떤 환경과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가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여기 얘기하시냐면 여기에 세 사람의 그 구약의 인물들이 등장해요. 첫째는 모세, 그 다음엔 여기에 호세아, 그 다음에 이사야가 등장해요. 호세아가 왜 호세아를 얘기했냐? 호세가 그래서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호세아가 구약 시대 이제 선지자였잖아요. 호세아가 참 신기한 선지자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호세아를 하늘나라에 가서 호세아를 만나게 되거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참 힘든 삶을 살았나 하고 한번 위로도 해주고 싶고 얘기도 한번 나눠보고 싶어. 왜냐하면 호세아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가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하나님 앞에 속을 썩이고 하도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야, 너라도 좀 내 마음을 좀 한번 알아봐라 해가지고 고멜한테 보내요. 고멜, 너는 가서 아주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한번 자식 한번 낳아봐라.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폐역한지. 고멜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남의 첩으로 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남의 그 창녀로 살고, 그도 나중에는 노예 생활을 해요. 그 첩의 생활을 하면서 그 이제 남자들의 나중에 이제 노예 생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끔찍한 여자인데 그 고멜을 데려다가 네 아내로 삼아봐. 그리고 가서 아들을 낳아. 아들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불러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이름은 찢다, 쪼개다, 그리고 흩어버리다예요. 그러니까 네 자식 이름을 낳아서 찢어서 흩어버리다. 이거 진짜 자식 나가지고 그 이름 지라고 하면은 아우 이게 진짜 이게 못할 일이죠. 이스라엘이라 하라. 찢어서 다 흩어버리겠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말 안 듣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 백성을 내가 찢어서 흩어버리겠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두 번째 이제 자식을 낳는데 자식을 로루 하마라 해라.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긍휼히 여기다. 근데 성경에서 로자가 들어가면 이게 부정한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반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루 하마라. 그러니까 로하마 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긍휼히 하시다, 자비롭게 여기시다. 그런데 로자가 들어가면서 로루 하마라 하라. 그러면 이거는 자비하지 내가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쟤네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쟤들을 잔인하게 대할 것이다. 이런 거야. 하나님이 잔인하게 대할 것이라는 그런 이름을 애를 낳고 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자식을 낳는데 로암미라고 해라. 그래. 그냥 암미라고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된다. 그 뜻은 나는 그의 하나님이고 그는 나의 백성이다. 이런 뜻인데 앞에 로자가 불렀으니까 나는 쟤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쟤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다 통틀어서 얘기하면은 쟤들은 내 백성이 아니고 쟤들은 나는 쟤들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과 이별하는 순간,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 이걸 재앙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저주라고 하거든요. 정말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지만 이게 불행 중에 불행이고 저주 중에 저주고 이게 괴로움과 고통 중에 고통이. 주님과 떨어져서 사는 것이 이게 우리한테는 최고의 저주야. 그러면 반대로 주님과 임마누엘 하나, 너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너에게 속하였구나, 속해서 사는 하나가 이게 가장 행복된 삶이라는 거죠. 이게 최고의 영광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노암미, 말하자면 난 너희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그 다음에 로루하마,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아. 내가 이제 너한테 심판을 잔인하게 여길 거야. 잔인하게 너에게 베풀어 줄 거야. 니들 하는 대로 내가 갚아줄 거야.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신 이제 그거 어떻게 해? 이제 내가 찢어서 이거를 쪼개가지고 다 흩어버릴 거야. 이게 하나님이 이제 호세아에게 얘기했던 오늘 이 대목이에요. 왜 호세아를 가냐? 내가 너네들을 내 백성이라 하지 않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되기 싫어. 이제 너희가 아무리 나한테 와서 제사를 지를자 내가 그 제사 받지 않을 거고, 너희 아무리 어떤 재물을 가지고 올지라도 나는 재물에 배부른 사람이야. 나 그딴 거 나한테 가져오지 마. 너희들이 아무리 손을 들고 나한테 기도할지라도 나 귀 막고 너네들 소리 안 들어. 누가 이 성전문 좀 닫아봐라. 이게 이제 말락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큰 게 아니야. 이 남은 자들의 삶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요, 무거운 것도 아니요, 멀리 가서 가져라는 힘든 것도 아니요. 이게 정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야.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이 신앙생활이 사람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 다 주님 앞에 와서 내게 맡기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자기 어떤 그런 인생의 그 무거운 짐에다가 플러스 신앙의 짐까지 더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들고 사회생활 하는 것도 힘들고 인생살이가 너무 힘든 거야. 하나님이 이거를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오라고 하면 오는 거지. 그리고 내게 맡겨라. 그러면 맡기라면 맡겨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벼워. 내게 나와 배우라. 그럼 배우면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 민망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맡겼는데 다 내려놓고 또 가서 걱정 염려해? 이거를요,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 이거 너무 잘 알아. 인간의 체질과 우리의 상태와 형편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아. 이거를
이거를 우리가 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거고, 이 명령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돼. 하나님 제발 내 뜻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나는 도무지 이걸 다 내려놓고 싶은데 이걸 정말 도무지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거 내려놓게 해주세요. 그럼 적어도 내려놓을 수 있는 생각이라도 하고 뭔가 노력이라도 하고 뭔가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몸부림이라도 쳐야 되는 거야. 그리고 주님 앞에 계속 다른 연습을, 우리가 착한 사람,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되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노력의 그 에너지와 수고를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데 이걸 사용하라는 얘기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저것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진리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그냥 내게 나와 찬양해. 그냥 예배 드려. 그리고 내 마음 믿음을 나에게 좀 줘. 그리고 너희가 너무 힘들면 기도해. 예, 기도하되 어떻게? 그냥 나한테 부탁해. 그냥 내가 너의 모든 기도로 들어줄게. 내가 나만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나님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남은 자의 모습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남겨진 자인가?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반드시 차별은 없지만 차이는 있어요. 누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보좌 앞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영광 자리에 우리가 또 거룩하게 주님의 어떤 주시는 그 면류관을 쓰고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부끄러운 신앙으로 또 정말 겨우 구원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다양한 모양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 지금 저는 말씀을 이제 입각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왕의 신앙생활 하려면 여러분이 정말 오직 한 우물만 팔아. 오직 예수님만 지독히 사랑해라. 오직 주님 안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정말 살속 뼛속 골속 세포까지 오히려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로 체질화되라. 뼛속까지 공산당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뼛속까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모습들이 오직 예수님이 나오는 거야.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하나 바뀌어가는 거예요. 달라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가는 건데,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거룩한 씨, 남겨둔 그 그루터기, 그 남은 자, 이런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세요. 32절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자, 보세요. 이제 제가 30절의 말씀 읽으면,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으리니 곧 믿음에 난 의요. 자, 호세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한테 실망할 대로 실망을 하는 거야. 이제 실망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을 이제 취하는 이방인들을 부르시는데,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나면은 자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질투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어느 정도 차면은 그때는 예수님 이 땅에 무슨 끝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방인들의 수가 차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보니까 이방인의 신앙이 오히려 훨씬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야. 예. 그래서 근데 보니까 이방인들도 아니 하나님께서 원 자식도 아끼지 아니하였는데 하물며 이 양자야 더 얼마나 더 하나님의 진노를 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그들에게 오늘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처럼, 그 다음에 로하마라는 이름처럼, 그 다음에 로암미라는 이름처럼 얼마나 하나님께서 또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이제 우리를 불렀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신앙이 순수 신앙으로 가요. 남은 자의 신앙으로 가는 거야. 거룩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휴거 백성이고, 이게 첫열매 신앙들의 모습이고, 이게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게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속한 사람들의 이제 신앙이거든요. 근데 이게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어. 그런데 왜 이르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왜 그들이 이르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잖아. 이방인 여자들 택하지 말라고 그랬어. 왜 택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방인이기 때문에 택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방인들한테는 우상을 섬기니까 그 우상이 이제 결혼한 남편의 그 아들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여자, 며느리죠. 며느리가 그 우상을 들어오면서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아들들이 우상을 섬기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계명에, 10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는 게 첫째 계명인 거예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많이 했어. 이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 말 순종을 안 했어. 그러다 보니까 우상이 막 들어왔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삶을 이제 뭐로 해소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들을 이제 제사를 통해서 이제 그 죄를 씻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죄를 안 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니까 죄를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사법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제사 드리는 것마저도 정말 아벨의 제사가 있고 가인의 제사가 있잖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 아벨의 제사는 받아.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예요. 가인의 제사는 그렇지 않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 아벨과 가인의 어떤 그런, 그 신앙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중심으로, 그러니까 아주 절실한, 간절한, 애절한, 우리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성실하고 신실한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부어지냐? 내가 열심히 뭔가 각오를 한다고, 내가 뭔가 구호를 외친다고, 내가 뭔가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신앙의 이 진짜의 핵심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부터 말미암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 신앙이 아니라 우리와 주님과 하나 되면서 너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내게 속하였구나, 그 속함 속에서 결국은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그러면 이 신앙의 아름다움이,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뭘 잘할 줄을 몰라요. 그냥 우리는 배우면서 가는 거고, 우리는 정함이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뭔가 다 옳다 하지만 우리는 옳지 않은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각자 모든 역사를 두고, 이 나라를 두고, 이 세대를 두고, 이 모든 어떤 그런 풍습을 두고, 진짜 너무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마당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잘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의 뜻에 맞춰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정말 제대로 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우리를 깨달을 것인가? 우리는 없어요. 도저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이 이제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이 진리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이게 진리다, 비진리다 변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찌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이게 32절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이 시온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반석을 두셨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불러야 되는 거고, 부르는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불러요? 정말 애써 부르다, 힘써 부르다, 목 놓아 부르다. 우리는 아주 간절히 부르다는, 주님 앞에 그런 간절한 마음을, 중심을 원하시니까 그런 은혜로 주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호산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구원해주세요, 제발 좀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망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행위로 의지해서 나온 거야.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8장까지 로마서를 우리가 해왔지만은 이런 사람도 있어. 타율주의 신앙이 있어. 그러니까 타인에 의해서 내 신앙이 움직여지는 신앙이 있고, 자율주의 신앙이 있어. 그거는 뭐냐면 내 스스로의 생각 속에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는, 자기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이 있어. 그러나 신율주의 신앙이 있다는 거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신율주의가 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은 타율주의 플러스 신율주의 플러스 자율주의 플러스 신앙이 완전히 엉망 짬뽕 진짜. 그러니까 순수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순수한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오직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했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믿음을 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한 거야.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행위는 자신의 타율이는 자기로부터 나오는 거야. 자기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야. 하나님의 말씀만 순수한 그 신앙으로 섬긴 게 아니라 자기의 상식으로, 자기의 개념으로, 자기의 어떤 지식으로, 자기의 체험과 경험으로, 자신의 어떤 그런 삶으로 주님을 섬긴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헛되이 경배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하늘에 있고 너희는 땅에 있어. 내 생각은 높고 너희는 낮아.
네가 어떻게 내 생각에 올라올 수 있어? 네가 땅의 사람이 어떻게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어? 이거는 아무리 죽었다 1000번을 죽었다 깨나 노력한다고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천국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발달되고 뭐 과학이 발달되고 뭐 달나라 가고 뭐 우주에 가고 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바벨탑이 왜 무너졌게? 막 하나님 앞에 대응하려고 막 하나님 앞에 까불다가 무너진 거 아니에요. 행위가 아닌. 그러니까 신앙생활 똑같이 해도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모퉁이의 돌이라고 얘기하세요. 기록된 바 여기 33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었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말씀에 보면은 우리 정말 많은 이걸 또 다 찾아봐야 되는데 여러분 찾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 아주 그냥 친절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이제 주님께서 모퉁이에 하나님께서 이제 부딪히는 이 돌을 두셨지만 실상은 이 돌이 이게 부딪히면은 깨지고 돌이 위에 떨어지면 산산이 부서진다고 얘기했어요. 깨지거나 부딪히거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부딪히는 돌을 시온에 이제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교회에 아니면 과거에는 예루살렘에 놨단 말이야 예수님.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은 200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완전히 산산이 부서졌잖아요. 나라가 부서지고 삶이 부서지고 인생의 모든 전체가 다 송두리째 부서진 거야. 하나님 앞에 믿는데 거치는 하나님의 그들에게 건축자의 그 머릿돌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반석이시고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께 함께 우리가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는 이런 모습으로 간 게 아니라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수고나 자기의 어떤 삶의 경험이나 체험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부딪힌 거예요. 이래서 망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요. 왜 오늘날 교회도 그렇게 다원 종교가 왜 이렇게 엄청난 이런 어떤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런 신앙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만큼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 안에 첫째 계명을 지키며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며 그 말씀 따라 우리는 순종하며 우리는 첫째도 예수 그리스도, 둘째도 예수 그리스도, 셋째도 예수. 초심, 중심, 뒷심, 시작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보이지 않는 예수를 우리가 사랑하되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사랑하는 그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복이 신앙의 어떤 기복 신앙이 되고 어떤 율법 신앙이 되고 신비주의 신앙이 되고 이런저런 신앙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불렀을 뿐 그들의 마음은 주님과 멀었던 거죠. 그래서 입술로는 쟤들이 날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어. 너는 마음을 같이 해. 하나님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마음을 지켜. 마음을. 이 마음을 어떻게 지켜? 예수 그리스도로 지켜. 그런데 이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게 사람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건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야. 사람으로 나온 것이 아니니 이건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자랑할 수가 없어. 이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걸 주님 앞에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을 정말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목숨까지는 정말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떤 지금 환경에서는 목숨까지 내달라고 지금 하는 그런 환경은 아니에요. 그러나 목숨까지 걸고 신앙생활하는 나라가 더러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나라들 알잖아. 그렇게 북한 같은 데 가서는 예수님 시인하면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런 목숨까지는 지금 내놓지 않더라도 그래도 마음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냐. 그렇게 뭔가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더 깊어지고
턱 이렇게 정말 그 은혜가 넘치다 보면은 언젠가는 정말 순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순교할 수 있는 힘도 주시겠죠. 왜냐하면 베드로도 3번씩 부인했으면서 주님 앞에 마음 아프게 했지만 결국은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이 임하니까 그는 거꾸로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가 다 성령이 임하면서 다 순교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순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땅을 살아야 들려 올라갈 수도 있다. 들려 올라가는 우리가 또 들려 올라가니까 우리는 순교하고 상관없어. 이런 건 아니다. 우리는 정말 그만큼 마음이 주님께로 완전히 가 있어야 되고 주님으로 우리 안에 완전히 와 계셔야 된다. 이런 거야. 횡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딪히는 돌, 자, 우리 한번 33절 한번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도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이게 여러분 저 글씨만 좀 올려주세요. 그 베드로전서 2장 4절 한번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신 이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서 나와 너의 산돌같이 신령.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산돌이라고 얘기해요. 산돌. 이 산돌에 부딪히면 안 돼.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라고 한 얘기가 그게 내 그 의식이나 내 지식이나 내 신앙 따라서 이게 난도질 당하면 안 돼. 이게 막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게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산돌이신 예수께서 이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어.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내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시온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 보배로운 요긴한 모퉁이 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야. 그런데 이 신앙 때문에 무너지면 신앙을 주님의 뜻대로 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결국 부딪히는 그런 깨지는 그래서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너무 우리 식대로 하나님을 너무 판단하고 우리 식대로 성경을 쪼개고 우리 식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식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하려고. 너무 잘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데 사실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러므로 이제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자, 우리한테는, 우리 하나님 앞에 잘 지어져 가는 사람한테는 우리 건축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 성전을 지어져 가는 우리에게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게 거룩한 돌이 된다는 거죠. 신령한 돌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요긴한 돌이 된다는 거야. 주님이 우리를 중심으로 우리 성전이 우리 몸이잖아요. 네 몸이 성전인 것과 네 영이 성령이 네 안에 거하는 거 알지 못하느냐? 우리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면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면 우리는 너무 아름답게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너무 수고하는 것들이 이걸 잘 만들려고 하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 얘기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한번 10장 2절에 한번 보겠어요. 우리 로마서 10장 이제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10장 2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증거하는데 저희가 하나님이 열심은 있어. 나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산돌을 갖다가 부딪히는 이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타율주의, 자율주의가 들어가서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잘하는 거야. 너무 잘하는데 보니까 내가 증거하는데 아주 내가 단언하는데 내가 한마디로 내가 일침을 가는데 이런 얘기야. 내가 증거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어. 근데 저들은 지식을 쫓는 게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열심은 있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힘이 있을 때는 열심히 되고 물질이 있을 때는 뭔가 열심히 뭔가 섬기고 뭔가 내가 또 여유가 됐을 때는 열심히 섬겨. 그러다가 내가 힘이 없거나 아니면 물질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환경이 어려울 때는 섬기지 못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섬길 때는 막 자기가 믿음이 최고인 줄 알고 막 그러고 막 그냥 아주 그냥 진짜 막 그러고 다녀. 그런데 자기 형편이 어려워지고 뭔가 섬길 수 없는 형편이 되면은 그냥 뒤도 쫙 뒤로 가가지고 아주 그냥 거의 세상 모든 짐을 다 지고 가는 사람처럼 코 쏙 빼고 그냥 이러고 지내. 우리는 그런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오는 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 여기까지 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는 여기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하려고 하지 마. 내가 얘기하잖아. 의로운 사람 되려고 하지 마. 그냥 차라리 죄 속에 은혜가 있대. 죄를 지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돼. 내가 그래서 정말 미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더 주님 앞에 붙잡는 거야. 나 죄가 죄졌으니까 내가 도망가야지. 이제 주님 떠나야지. 이런 게 아니야. 우리는 떠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주님이 속한 사람들은 떠날 수가 없어.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죽을 같은 일이 있어도 우리는 계속 주님밖에 없어. 주님 앞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망했냐?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다 망한 거야. 너무 자기가 하려다 망한 거야. 너무 교회를 위해서 너무 애를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막 붕이 되니까 막 그냥 목사 아방궁이 되고 교회가 그냥 돈이 넘치니까 아주 그냥 진짜 발악을 하고 진짜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거 목사도 문제지만 성도들도 문제야. 그리고 잘못 가르치니까 잘못 배우는 거고요. 잘못 배운 게 문제가 아니야. 잘못 가르치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해서 네가 산을 넘어가서 들을 건너서 네가 바다를 넘어서 네가 이제 더 사람들을 만나면 교인들을 만나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네가 천국문은 닫고 네가 지옥문 열어놓고 너도 천국문 못 가.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잖아요. 24장 25장이야. 나와 있잖아. 왜 그래요? 그러면 목사들이 다 만들어 놓고 자 이제부터 우리 지옥 갑시다 이러는 목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천국 갑시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사람 인본주의로 가르치고 타율주의로 가르치고 자율주의로 가르치고 뭔가 교회를 위한 게 아니요. 교회를 위해서 사람 있는 게 아니야.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지 목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 잘하는 건 주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정말 주님 앞에 녹아지는 거야.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야. 여러분이요 조금 잘하고 나면 나 괜찮은 사람 같지? 한 개도 안 괜찮아. 엄청 잘하는 것 같지? 도토리 키재기야. 강례상에서 뭐 이런 얘기 하기는 그렇지만 가서 진짜 뭐 연쇄살인한 사람이나 여러분 괜찮은 사람 같지? 바라바 예수님 누가 누구를 십자가 달게 할 거냐? 바라바냐? 예수 그리스도냐? 사람이 바라바를 내어놓고 예수님 다르라고 하잖아. 아주 살인자보다 더 살인자 같은 살인자들. 우리가 그 당시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 그렇다는 보장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여러분이 은혜를 빨리 받는 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 이 죄인이 할 수 있는 건 정말 주님 앞에 가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돈 많이 갖다 놓으면 면죄부 주고 칭찬 주고 믿음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고 돈 한 푼 못 내면 쟤는 믿음도 없는 애처럼 말하고 우리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는 그런 말이 있어 옛말에. 솔직히 똑바로 가르쳐야지. 이거는 천국과 죽음, 천국과 지옥, 이거는 죽음과 사망 정도가 아니라 영생과 이거는 정말 저 불지옥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가난해도 괜찮아. 그래도 가난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면 절대로 우리는요, 가난해도 부자야. 없어도 있어. 무명해도 유명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 드린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기쁨을 드린 사람이 없어. 사람들 그렇게 많잖아. 다 달라고 하지. 제가 처음에 우리 오래됐는데 저쪽 분당에서 기도하다가 제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하고 아무리 주님 앞에 부르짖을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거 주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주시라고. 그랬더니 거기 시험 들어서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아니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야 하나님도, 내가 부자야 하나님도 부자지. 웃기고 계시네. 하나님은 이미 부자예요.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서 뭘 어쩌고 저쩌고 그거 아니잖아. 어떤 사람이 그 얘기 하더라고. 여기는 돈 얘기 안 해서 왔는데 너무 멀어서 못 오겠다고. 오늘날 교회들이 다 그런 얘기만 하나 봐요. 저는요, 그렇다고 돈 안 내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를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드리고 아닐 건 아니면 말고, 뭐 기쁘지 않으면 안 주셔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하나님이 기쁘게 즐겨 기쁨을 가지고 내는 자를 기뻐 받으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무슨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냐면요, 진짜가 되라는 거야. 정말 알고 신앙이 되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 드리라는 얘기야.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고 오늘날 야, 너 진짜 이런 신앙 다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안 주셔도 돼요. 우리 하나님 백성 만들어주신 그거 하나면 돼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부르실 때 내가 주님 앞에 가든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움 없는 신앙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때리셔도 좋아요. 예. 하나님 앞에 정말 괜찮은 사람 되는 거라면 당연히 맞아야 되겠죠. 하나님 너무 그래도 주님의 관심이 있으니까 때려주시고 사랑하니까 채찍해주시고 주님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주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다만 이 하나님의 이 산돌을 갖다 두셨는데 부딪히는 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냥 건축자의 우리한테는 모퉁이 돌이 돼서 예수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함께 같이 지어져가는 주님의 그런 거룩한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우리의 성전, 네 몸이 성전인 것과 네 안에 성령이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지 않은 자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멸하신다고 했어. 우리가 이렇게 평생을 들여서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 당하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여기까지 얼마나 훈련 많이 받고 왔는데, 여기까지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도 훈련 많이 받고 힘들었지만 주님은 얼마나 훈련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주님은 주시는 분이거든요. 주님은 주시는 게 특징이신 건데, 이게 부모가 자식한테 대할 때 없어서 못 주는 것도 안타까운데 있어서 못 주는 것도 더 안타까워요. 이건 진짜 힘들어요. 없어서 못 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못 줘. 근데 있는데도 내 자식 이거 줬다가는 망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그래서 이 부모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자식 망하는 거 보고 자식한테 그 재물 안 넘겨주고 사회에 헌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부모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근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는, 그런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사회에다가 헌납하겠냐고요. 얼마나 내 자식이 이게 안 돼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게 괴로우면 그런 방법을 택했냐 이거야.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정말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달라면 하늘나라에 가니까 응답받는데 1초도 안 걸리더라고. 근데 여기서는 정말 1초 아니라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면에서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 앞에 그 부모가 돼가지고 정말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주지 못할 때는 주님 마음은 더 힘들다라는 거야. 우리도 훈련받고 왔지만 주님도 그렇게 훈련해서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다 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정신 차리고 그냥 우리가 다른 얘기, 내가 1000년 만년을 살아서 계속 여기서 얘기한다고 해도 나는 너희 예수님만 사랑. 여러분, 예수님만 사랑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지 마시고 그냥 목숨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그게 사랑이 안 되걸랑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음받는 그날부터 우리는 행복 시작, 불행 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조금이라도 그 선한 맛을 보아지는 순간 우리는 다른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물론 있어야 되겠지. 없으면 불편하죠. 그런 걸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또 주시죠. 예, 반드시 주시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부모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집어주고, 어떤 부모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집어주겠냐. 아무리 악한 나쁜 부모라도 자식에겐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 원하는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왜 안 주시냐고. 이거는 나를 훈련하신 다음에 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주시자는 주님의 마음이 더 애달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딪히는 돌을
그런 반석에 그 하나님의 그 산돌이신 그 반석에 부딪히는 돌로서 우리 주님이 사용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아름다운 성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